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리. 한 번 더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오늘 영적 전쟁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마귀가 격돌하는 싸움 구도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영화 보면 이 선한 어떠한 힘이 있고 악한 힘이 있어서 서로 막 팽팽하게 싸우는 그러한 선과 악의 전쟁, 이런 구도를 우리가 갖고 있지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전쟁은 그 구도가 아닙니다.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그 발 저 밑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라 하면 와야 되고 서라 하면 서야 되고, 다만 일정 기간 활동을 허락받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때가 되면 그는 이제 결박을 당하고 영원한 불에 떨어질 운명이 이미 정해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귀신이 했던 말 기억나시죠? 때가 이르기 전에 라고 말하잖아요. 벌써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성경에 한 번도 마귀가 하나님 앞에 맞선 적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왜요? 피조물이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영적 싸움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영적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영적 싸움의 본거지는 하나님과 마귀가 이렇게 붙은 게 아니라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인간이 누굽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단순한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가족으로. 그래서 성경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게. 누가 하나님을 닮습니까? 자녀들이 닮잖아요. 우리를 향한 성경의 표현은 자녀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신부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존귀한 사랑의 대상,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죠.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격 대 인격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인격 대 인격으로 자발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반드시 무엇을 허락해 주셔야 되냐면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거 주시지 않으면 이 자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로봇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랑은 뭡니까? 내가 이 사람을 결혼하기로 택했을 때 그 결정은 무슨 의미냐면 지구의 30억 이상의 여자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자도 내가 이 남자를 택하겠다고 하면 모든 남자는 이제 포기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그 마음에 희생을 각오한 선택. 그것도 강요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막 총을 머리에 대고 너 나 결혼 안 하면 죽어. 무서워서 하면 그건 사랑 아니죠? 내가 이것도 택할 수 있고 저것도 택할 수 있지만, 미스터 박도 택할 수 있고 미스터 초도 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좀 부족해도 내가 이 사람을 내가 평생에 내가 배우자로 내가 선택하고 사랑하겠다. 그게 사랑의 조건이잖아요.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게 뭐였냐면 우리의 선택권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택할 수 있는 우리의 고유한 권한, 그게 사람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한 가지 생각만 있지 않아요. 저도 어떤 상황이 되면요, 복잡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이거를 하고 싶지만 이게 옳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배격하고, 요만큼의 선한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나쁜 게 90이에요. 선한 건 10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90을 부인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거기 때문에 그 10을 택할 때 이게 나의 결정이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끌리는 대로 가요. 옳고 그름 없이 속에서 60이 끌면 가는 거예요. 양심의 괴로움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90이 끌려도 10이 아니라고 할 때 그 10을 선택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유 권한은 좋게 나가면 내가 누군가를 향한 사랑으로 갈 수 있지만 여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으로 택할 수 있기도 하지만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가 내민 그 죄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본인의 결정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리스크를 아셨지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유 권한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안에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귀한 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귀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절대 맞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은 존귀한 인간 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고유 권한, 결정권, 선택권, 자유의지, 하나님은 그것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것을 먹지 말라 했을 때 그것을 안 먹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그 안에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시고 관계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 결정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그 틈, 그 연약함을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 그분을 거역하게 하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귀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서 마귀의 미끼에 굴복하면 영적 전쟁은 여기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그 현장은 어디냐면 하나님과 마귀의 이 맞짱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선택권, 우리 안에 있는 의지,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내가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자발적인 사랑으로 내가 나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마귀가 내민 이생의 자랑, 육신의 달콤한 쾌락, 이 죄를 내가 허용함으로써 마귀의 자리를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인간의 그 선택권, 그 곳으로 와서 마귀가 정말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더냐, 먹으면 너는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시기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고 막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막 깨트리는 유혹을 인간에게 한 거예요. 그때 인간 안에 고민이 났겠죠. 왜? 먹으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근데 마귀의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안에 본인이 그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면서 그것을 허용할 때 마귀는 합법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립니다. 무슨 적으로? 합법적으로. 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왜 역사가 왜 확장되지 못하는가? 왜 주님이 승리하셨는데 왜 주님의 역사가 확장되지 못하고 왜 저렇게 무슬림들의 17억이 왜 헛된 것에 절하고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왜 하나님의 역사 외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게 왜 자꾸 제한당하죠? 그분은 통치자고 주권자고 전능자인데, 아니 주님의 그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냥 한 번에 끝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막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저 17억이요 그 헛된 우상 앞에 절하면서 그가 마귀의 미혹에 그 자리를 내어주면요, 마귀는 그 사람이 본인이 허용한 그 자리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마귀의 진을 더 견고하게 합니다. 아세요? 이 땅 가운데 막 사람들이 막 죄짓고 지금 뭐 퀴어 축제하면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난리를 칠 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그 더러운 죄를 허용하고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합법적으로 악한 영이 거기에 더 자리를 더 피면서 영향력을 더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견고한 진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전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우리들이 회개하고 그 악한 죄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면 마귀의 그 자리 잡았던 것들이 합법적으로 떠나가면서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더 미치게 됩니다. 저 라마단 기간 가운데요, 역 라마단으로 그리스도인이 함께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저 사람들이 막 라마단 금식하다가 꿈에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구원자다, 어디에 찾아가면 그 길을 알려줄 것이다 해서 막 지하교회 찾아가서요, 이슬람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런 나라에 사람의 전도가 아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막 교회가 부흥이 되는 일이 벌어져요. 왜요? 그리스도인이 깨어서 그 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순종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인의 순종에 합당한 바탕으로 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도요, 우리가 이해할 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으로 하면 딱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본인의 결정으로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죄에 넘어졌을 때 사탄이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 지배한 상태를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왜요? 합법적이니까. 본인이 그렇게 내준 거니까.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냐? 무조건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야야야 다시 너 왜 얘 가져갔어? 다시 너 일로 와. 마귀야 너 떠나가. 내가 아담과 하와 내가 다시 회복할. 이렇게 못 하세요. 마귀는 아마 그런 식으로 접근할 거예요. 왜? 걔는 무법자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보좌의 기초가 저스티스입니다. 공정한 분이에요. 인간이 합당하게 본인이 그 법을 어겨서 내어줄 때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불순종한 거니까. 그래서 주님의 구원은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지은 죄를 대표 둘째 아담인 예수가 그대로 다 짊어지고 본인이 죄의 대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합법적으로 인간이 지은 죄를 합법적 죽음으로써 갚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그냥 한 말씀으로 인간에 대해 용서받아 이렇게 말씀으로 죄가 용서가 안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에 안 맞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빚을 갚아야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죠. 인간의 죄를 갚았죠. 근데 인간의 죄를 갚았어도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 복음을 내가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또 자신의 결정, 순종이 있을 때에 예수가 완성하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두 가지 그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인간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인간에게 태양빛이 내리고 모든 인간에게 공기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는요, 이미 모든 사람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계셔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태평양에 밥솥을 빠뜨리는데 압력밥솥 꼭꼭 눌러놓고 태평양에 빠뜨려 보세요. 그 압력밥솥 안에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옵니다. 왜요? 태평양에 물이 많아도 닫아놓으면 물이 안 들어와요. 그러나 문을 좀 열면 거기에 뽀글뽀글 하면서 물이 들어오면서 채워지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열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태평양의 물처럼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편에서 그것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주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영적 전쟁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순종하는 반응. 마귀의 공격 무기는 뭐냐? 우리의 중심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마귀의 제안에 여기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여기에 반응하느냐, 바로 이 부분의 영적 싸움은 언제나 그게 현장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이미 실수하고 난 다음에 막 헐레벌떡 오셔갖고 아담은 어디 있느냐 그러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그 상황을 아셨어요. 가슴 졸이면서 주님이 바라셨던 것은, 너 지금 저렇게 악한 것이 너를 유혹하는데 너 나를 택하여 나에 대한 그 경외감, 나를 네가 믿는다고 하는 것, 나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그 충심을 바로 이때 이 시험 가운데 너 보여야 한다. 막 가슴 졸이시면서. 그런데 인간이 그거를 못하니까 주님이 슬퍼하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시키시면서 시내산에 데려가셔서 내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요, 제1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2계명 우상을 빚어 만들지도 말아라. 그리고 수많은 계명 속에 계속 강조한 게요, 주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나만 섬기라 그러셨어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가나안의 문화가 다 우상 숭배 문화인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셨는데 똑같은 현장인 거예요. 너의 삶의 환경에 수많은 또 마귀의 공격들이 있을 텐데 내가 미리 당부한다. 나만이 신이다. 나만이. 나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는 존재하는 자가 아니야. 너는 내게 예배하고 나만 섬겨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거기 막 바알신, 막 아세라신, 막 그런 음란한 그런 신 앞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렇게 내내 말씀하시고 돌판에 손으로 직접 새겨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화시절처럼 버리고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면서 영적 전쟁에 패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이 선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마귀가 나를 흔드는 거기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는가? 이 부분에 우리는 날마다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게 그런 좀 영적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또 말씀을 위해서 좋은 제가 또 아마 증인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광고했잖아요. 이번 목요일 어제였죠. 인천 마게다락방 목요 집회 간다고. 실은 한 달 전에 그런 집회 요청이 와서, 그래서 날짜를 제가 이렇게 택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루를 살든 일주일을 살든 한 달을 살든 제 마음에 이렇게 시간 사용에 대하여 민감하게 이렇게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하면 제 마음에 또 그렇게 딱 할애를 합니다. 근데 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 때문에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런 연락이 왔어요. 약간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요일이라는 시간의 영역에 이미 그게 딱 준비되고 있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꼭 그럴 이유가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된 것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이렇게 흐트러지니까. 하지만 괜찮았던 게 뭐냐면, 안 가면 편하니까 그날 더 주일 설교 준비하면 되고, 힘든데 오라고 하는 게 더 문제지, 안 가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분은 약간 안 좋았지만 또 그렇게 결정하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광고했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스케줄 담당하는 전도사님한테.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다가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느낌에 꼭 오라고 할 것 같아서 안 받았어요. 왜? 이미 또 제 마음은 이미 정리를 했거든요. 목요일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딱 입장 정리를 했는데 그럼 또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급한 상황입니다. 목사님 꼭 와주십시오. 주여.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왜? 내일 나는 이제 이걸 하리라라고 마음 준비를 했는데 또 바뀌어야 되니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군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시니까 굳이 제가 가지 않아야 될 일이라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하는 건 아니었고, 굳이 꼭 제가 아니라면 이미 저는 다 마음 정리했는데 아마 알아봐 주세요. 그렇게 딱 답을 보냈습니다. 근데 기분이 좀 더 나쁘더라고요. 주여.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꼬였습니다. 이렇게 속에서. 그래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안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달라고 또 답 신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근데 그날 저녁까지 아무런 답이 오진 않았어요. 근데 밤에 잠을 자는데 제 속에서 이러한 양심의 책망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종놈 아니냐? 종놈이 왜 그러냐 너? 종놈이 오라고 하면 오고 오지 말라고 하면 오지 말고 또 오라고 하면 종놈이 가야지. 그렇게 자존심 내세우고 오라 그랬다가 안 오랬다 또 오라고 했다고 또 기분 나빠서 또 종놈 아니냐 종놈. 자다가 한 새벽 한 1-2시였을 거예요. 종놈아 그래갖고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종인데, 종도 아니고 종놈인데 종놈답게 내가 해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다시 연락 오면 주님 간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무리 알아봐도 없습니다. 목사님 와줄 수 있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약간 삐진 톤으로, 그리고 언제 오시냐 그래서 저녁 먹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제 이렇게 저녁 먹고 이렇게 가서 또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또 말씀 전하고 그렇게 오는데요, 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이렇게 마음이 그랬지만 종놈답지 않는 그런 약간 곤조 뭐 이런 마음이 약간 있었지만,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저 안 갑니다, 저 내일 이미 약속 다 잡혔습니다 하면 이제 더 이상 오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지를 뒀어요. 한번 알아봐서요 이렇게.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저는 가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좀 그러네요. 제가 여지를 둔 거거든요. 그리고 밤에 양심의 책망을 듣고 그리고 순종했잖아요. 제 마음의 그런 감정과는 다르게 순종했잖아요.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그 두 아들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야 뭐 일 좀 해라 했을 때 예 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 뉘우치고 갔는데, 둘 중에 누가 순종하는 아들이냐 할 때 순종한 사람이 순종한 아들이잖아요. 어쨌거나 내가 어떤 내 자존심을 따르지 않고 내가 주의 그래도 인도하심에 그래도 결국은 순종한 게, 그래도 부족한 순종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 제 마음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저를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영적 싸움은 항상 그런 식으로 벌어져요. 뭐 막한 마귀에 막 목을 막 누르고 막 가위 눌리고, 이러한 부분은 좀 유치한 싸움이고요. 그런 게 본질이 아니고, 그런 여러 복잡한 환경 중에 하나님은 너는 나를 경외하여 순종을 택하겠느냐, 기분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순종을 택하겠느냐. 마귀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우리의 자존심, 또 합리적인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내세워서 막 목에 힘주는 이거를 하게 하느냐, 제가 저의 어떤 감정보다는 어떤 합리적인 어떤 생각보다는 그냥 주님, 주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택했을 때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승리가 제 안에 더 미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싫어, 안 해 하고 안 갔다면 저는 지금 이 상태가 굉장히 더 영적으로 어둡고 뭔가 눌린 악한 영이 더 나를 막 쪼르는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졌기 때문에. 창세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싸움은 바로 우리 마음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냐, 마귀의 그 미끼에 내 감정이 끌려가겠느냐, 늘 여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은 어디냐면 이 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인격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이 나의 어떤 인간이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목사님도 그러네,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런 상황에 다 기분 나쁘고 다 그렇다라니까요. 사람은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느낌이 들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이것, 주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 다 하고 어떤 한 영상을 들었는데, 딱 지금 제가 한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똑같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인간 안에서 일어납니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본인은 그 역사상 부흥이 일어났던 많은 지역을 땅받기를 하셨대요. 영국의 웨일즈, 또 LA의 어떤 지역, 몇십 년 전에 미국의 펜사콜라라고 하는 지역에 또 큰 성령의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런 지역을 다 다녔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러한 부흥이 계속 유지되는 지역은 별로 없고 다 막 뜨거웠다가 다 꺼졌대요. 근데 왜 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펜사콜라의 지역에 일어났던 수천 명 막 회심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수십 년 전에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그 펜사콜라의 부흥이 왜 꺼졌냐면 본인이 알고 있는 2명 때문에 불이 꺼졌대요. 그 수천 명의 부흥이 단 2명 때문에 불이 꺼졌대요. 본인이 알고 있는 목회자들이에요. 물어봤다고 합니다. 언제 이 부흥의 불이 꺼졌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했더니 둘 다, 그때 그 지도자였으니까 둘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것을 좀 사람들에게 계속 전수하고 확장시키려면 아카데미 같은 거를 만들어서 어떤 부흥의 역사를 계속 전수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본인의 학위가 있다고 해서 이거는 내가 확장을 해야 된다. 근데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은 그런 게 어딨냐? 내가 해야 된다. 서로 양보하지 않고 맞서기 시작했대요. 언제 부흥이 끝났냐? 둘 다 맞다고 생각하면서 완고한 고집으로 맞닥뜨렸을 때 그 지도자 두 사람의 완고한 태도가 그 순간부터 성령이 소멸하시더래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마귀는 부흥의 역사를 직접 성령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감히 어디를 막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게 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순종해야 될 사람이 자존심을 내세우고 어떤 자신의 뭔가 교만을 내세우고 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신을 택하면서 그 엄청났던 성령 역사가 단 2사람, 지도자 2사람의 완고함 때문에 끝나버릴 수 있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나가야 하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감사해요. 그러나 몇 사람 때문에 이곳에 부흥의 불이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가 뜨거워요. 몇 사람 때문에 한때 한국 교회를 그렇게 이끌었던 교회들이 그 교회 앞에서 서로 막 찬양을 부르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를 하면서, 그런 거 아시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막 대적 기도도 중요하고 막 주님의 권세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7번째, 다음 주까지 제가 전쟁을 강의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7번째 가장 어떻게 보면 실제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전쟁은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 자아가 반응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우리 2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왜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분쟁들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의 권면,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기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 힘든 싸움이 뭐냐면요,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요. 누군가 내 속을 긁어요.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뭔가 기분 나쁜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 막 부글부글거리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꼬일 때, 그때 마귀는 그 환경으로 벌어진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세우게 하고. 그 환경 자체를 마귀가 조장했다고는 저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인간사가 그런 거니까. 근데 거기에서 딱 뭔가 상처가 되고 뭔가 기분이 나빠지고 할 때, 그때 마귀는 그 마치 똥파리처럼, 파리가 있으면, 똥이 있으면 파리가 막 날려들잖아요. 그 틈을 보면요, 마귀는 0.1초 내려옵니다. 팍 와갖고, 야, 제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어?
라라라라 하면서 기분 나빠지? 했다 말했다가 또 해달라고 또 야, 너 자존심도 막 그 틈을 비집고 와서 그 자아의 그 감정, 상처, 자존심, 분노 이거를 막 부출거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닌 그 자아에 함몰돼서 막 그 마음을 막 붙잡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길은요, 그 순간에 그 마귀가 온갖 늘어놓는 그 합당한 말들이 있어요. 왜? 그 마귀가 얼토당토하는 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 제가 너한테 그런 말 했고, 이 상황은 이게 불합리한 막 그런 것들을 늘어놓을 때 성경은 이런 지하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기는 다이렉트 얘기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승리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만이 승리의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이 능력이 많으셨지만 마귀에게는 강하게 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은요, 강함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심으로써 진정한 승리가 일어났어요. 마귀에게는 강하게 나갔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진정한 승리는요,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할 때 강하게 할 필요 있어요. 마귀를 꾸짖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나가야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진정한 승리가 일어나요. 진짜 승리는 막 마귀에 막 치면서 따라 이게 승리가 아니잖아요. 침튀기면서 따라 그거 맨날 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변화 안 되는데, 진정한 승리는 나의 완고한 남편이 변화되고 내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변화, 이게 진짜 승리잖아요. 근데 마귀는 따라하고 떠나가지만 이 사람은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때 승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군대 얘기합니다. 제가 그때 한 상병쯤 됐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저도 짬밥도 있고, 군대도 그래도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존중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때 갓 병장된 이제 고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1년쯤 됐으니까 이제 마음도 좀 풀어져서 화장실에서 이제 그 고참은 볼일을 보고 있었고, 저는 바깥에서 청소단번이라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농담을 걸어오길래 저도 뭐 농담 얘기하다가 아유 그 변 잘 보세요 뭐 이랬어요. 그냥 농담이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뭐 쉽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너 죽을 줄 알아? 너 죽어. 너 좀 이따 우리 내무실로 따라와. 저 당황했습니다. 그냥 아유 하다가 똑바로 변 보세요 하면은 알았다 뭐 이러면 되는데 갑자기 막 이상해지더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이런 침상 이렇게 길게 있는데요, 저를 딱 세우더니요, 팍 치고 발로 팍 치면서 폭행을 한 거예요. 어우, 기분 나쁘죠. 물론 제가 뭐 말 실수했다고 하면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게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말았는데, 근데 저보다 나이도 좀 어렸어요. 2살이 어렸습니다. 제가 좀 늦게 갔거든요. 그 다음부터 저 보면 되게 이상한, 좀 멋쩍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그런 불편한 표정으로 늘 이렇게 바라봤어요. 근데 저는 뒷곁에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 뒷곁에서 막 주님 바라보면서 막 주님 마음 주세요. 막 주님 내게 주세요.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막 한 20분 30분 기도하니까 정말 주의 마음이 막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나가서 막 계단을 올라가는데 딱 고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너무 기쁘니까 충성 이렇게
층성하고 막 너무 막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층성하고 갔더니 갑자기 고참이 막 얼굴이 막 빨개지는 것처럼 보이면서 뭐 하면서 저한테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미안해. 왜? 본인도 좀 막 그랬는데 제가 막 기분 나쁘다고 막 이러지 않고 막 주의 마음이 막 가득 채워졌으니까 막 층상 이러니까 그냥 그 마음에 그 주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됐는지 그냥 미안하다고. 만약에 제가 뒤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나를 때리고 고참 망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막 그러면 막 그 다음 만났을 때 제가 충성했겠습니까? 충성 막 이러겠죠. 근데 제가 막 주의 마음이 막 품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 곧 본거지를 말씀을 나눴죠.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격 안에 혈기, 분노, 상처, 미움, 상한 감정, 낮은 자존감. 아마 그 고참이 그런 낮은 자존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판단, 고집, 교만 이게 막 일어나고 마귀가 거기에 막 북체질을 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 주의 사랑. 미움이 아닌 사랑, 분노가 아닌 온유한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딱 입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때 그때 주님의 승리의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좀 보실까요? 거기 손가락 껴놓고요. 이따가 다시 봐야 되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로 48절. 우리 함께 쭉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수조차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품으려고 하는 마음. 그게 곧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근원적인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주의 마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막상 그게 내일이 되면 쉽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동료, 내 지금 아는 가족들, 뭐 시댁, 뭐 시어머니, 뭐 시누이, 시금치, 뭐 이런 이게 딱 상황이 되면요, 이 감정이 묘해집니다. 이 교회에서 그럴 때랑 막 달라요. 왜? 거기에 내 모든 자존심, 내 모든 상처, 뭐 모든 그게 감정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건들면요, 막 다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들이 져요.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어떠한 민감한 부분이 딱 건드려지면요, 제 속에서 이게 막 일어나서 저도 막 정말 막 허덕허덕거립니다. 막 박박 겨야 돼요. 막 왜? 막 너무 막 인간적인 주님이 원치 않는 마음들이 일어나서 바로 그때 제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요, 뭐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저는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게 설교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감히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 안에 그 수많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그대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복닥거리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진정이 되고 그 상황에 대하여 주님이 주신 어떤 마음으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풀어나가는 훈련들을 조금 해왔어요. 불완전합니다. 실수할 때도 많았지만 그렇게 해왔어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몸부림치는 내 감정이 아닌 그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그 중심을 저는 그분은 귀히 보신다고 믿습니다. 영적 싸움은 바로 여기에요. 오늘 나누는 말씀은요, 어떤 면에서는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마귀의 어떤 그 존재며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거리가 멀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나누는 부분은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실은 거기에서 전쟁이 진짜 벌어지는 거고요. 그것을 이기는 방식은 지금 제가 성경 말씀으로 제시하는 겸손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 우리의 마음을 복닥거리는, 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을 내 주변에 붙여주신 이유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 내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싸워 벗겨나가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는 정말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라고 믿어요. 왜? 그런 환경이 없으면요, 우리 잘난 줄 알아요. 좀 은혜 받으면 된 줄 알아요. 근데 그런 게 있으면 비로소 이 속이 나와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거를 싸우면, 벗겨내면, 옛사람을 벗어내고 주의 마음을 구해 나가면 좀씩이지만 주님의 형상이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주의 마음을 품으면서, 특별히 사랑을 품으면서 이기는 방식이고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자, 또 이기게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인가? 5절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뭐죠? 앞부분은 사랑 이야기했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죠? 겸손. 겸손. 여러분, 겸손이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겸손하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신 거 아세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지극히 높은 분이 가장 낮아지셨거든요. 9절 10절 한번 보세요. 11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승리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예요? 낮추심으로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낮아지셔서 모든 권세가 그 앞에 굴복하는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다 예수 앞에 꿇어요. 왜?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의 원리는 뭐냐면 낮아지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높아지려다가 실패한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심으로써 승리하게 되셨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겸손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제 그제 일어난 일이 이렇게 극복하게 되는 키가 종놈이어서 종놈이 뭘 그러냐? 제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막 다 걸렸거든요. 이 상황이 뭐야? 걸렸거든요. 근데 새벽 1-2시에 종놈이라고 해서 내가 종놈이구나 하고 딱 낮아지니까 이게 안 쳐요, 저를. 그게 여러분, 어떠한 말이, 어떠한 환경이 나를 건드는 거는요, 그 환경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이렇게 걸릴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벌어져도 내가 이렇게 낮아지면요 안 건드려요. 할렐루야. 안 건드려요. 납작 엎드리면 나 안 건드려요, 이렇게. 근데 고개를 들으니까 저 사람 왜 그래? 진짜 시험 된다.
여러분 지금 환경에게 막 자꾸 뭔가 치고 막 찌르고 하면요, 그게 그 사람이 그런 게 원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엎드리셔야 합니다. 마귀에게 있는 게 많아요. 마귀에게는 능력도 있고요, 영광도 있고요, 돈도 많고요. 마귀에게는 엄청난 게 많아요. 근데 마귀에게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랑과 겸손이에요. 마귀에게는 사랑과 겸손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을 가진 자는 마귀가 이렇게 붙어요. 힘을 가진 자는 붙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사랑과 겸손을 옷 입으면 마귀가 쩔쩔맵니다. 왜? 뭔가 이렇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본인에게 없기 때문에. 겸손과 사랑을 딱 품으면요, 갑자기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깊이 겸손한 자는요, 마귀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왜 저 사람은 영적 공격을 왜 잘 받지 않을까? 겸손해서 그래요. 왜 이 사람은 자꾸 받을까? 교만해서 그래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그 겸손의 겉옷이라고 하는 그 영상이 참 제 마음을 깊이 울려요. 오늘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인용할게요. 환상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요. 천사가 자신에게 옷을 하나 주었는데 그냥 노숙자 같은 후추그레 옷을 주더래요.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고, 그리고 좀 창피했대요. 이 옷을 입으면 내가 너무 무시당할 텐데.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이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영적 전쟁이 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딱 입었더니 보이더래요. 그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적이 보이더래요. 그 적은 누구냐? 자만한 자를 공격하는 대적들이 보이더래요.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자만한 자. 많은 성도들, 특별히 영광의 군대들이 보이는데 그 앞에는 무장을 했더래요. 막 화기가 있고 막 강력하게 막 승리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본인이 입고 있던 겸손의 겉옷이 그 영광의 군대에게 없더래요. 근데 앞에서는 막 물리치면서 큰 승리를 막 거뒀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적이 그 뒤편으로 와서 치려고 지금 거의 다가왔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광의 군대가 얘네들을 못 보더래요. 그래서 막 지금 뒤에 그 마귀가 치려고 합니다. 막 이야기를 해줘도 못 듣더래요. 겸손의 겉옷이 없으면 이해하지를 못한대요. 근데 이 마귀가 누구냐? 아까 이야기했던 자만한 자들을 치는 악한 영들이래요. 그런데 보니까 앞에는 막 무장이 되어 있는데요, 뒤에는 비어 있더래요. 무장이 안 되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점점 치기 시작하니까 그 영광의 군대가 칼이 떨어지고 막 무릎을 꿇고 막 참혹한 막 패배가 일어나는데도요, 황당한 게 뭐냐면 이 영광의 군대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본인들이 지고 있는지도 모르더래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나중에는 막 화살이 막 우박처럼 오는데요, 거의 다 쓰러져 버리더래요. 그리고 미혹이 들어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악한 곳으로 끌고 가는 그 비참한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비통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이렇게 가르쳐 주더랍니다. 교만은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적입니다. 겸손의 겉옷을 입지 않으면 수많은 영광의 군대들이 앞에서 승리했다가 겸손의 겉옷을 입지 않음으로써 저렇게 패배당하고 미혹돼 버린 영광의 군대들, 패배한 영광의 겸손의 겉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당신은 이 옷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보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초라해서 야, 이거 사람들이 나를 노숙자로 보면 어떡하나?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겸손의 겉옷이 존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계실 때 바로 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가슴 깊이 마음이 울렸어요. 수많은 성공했던 그리스도인, 물질에 성공하든 사역에 성공하든 저처럼 목회자로서 어떤 위치에 갔다가 겸손의 겉옷을 입지 함으로써 그 뒤편에서 쳐들어오는 자만한 자를 대적하는 그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결국은 당해서 결국은 그 처음의 영광을 잃어버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요. 여러분, 승리하시려면 겸손의 겉옷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의 겉 입고 있으십니까? 지금 잘 몰라요. 언제 아냐? 지난주와 같은 저와 같은 상황 이거 알아요. 이렇게 기분 나쁘네. 이렇게 갑자기 누가 이렇게 집사님 옷이 그러네. 딱 가면 겸손의 겉옷을 입고 있으면 네, 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딱 그 말 들었을 때 아니 저 집사가 아이씨 진짜 좀 자존심 상하는 말, 나의 뭔가를 건들 때 나의 반응,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돼. 내가 종놈이면, 죄송합니다, 종년이면 놈만 하면 안 되잖아요. 종년이면 누가 좀 뭐라고 하면 어때요? 종년인데. 아멘. 그렇게 겸손한 옷을 입고 고개 숙이고 그렇게 섬기면서 주의 마음을 품으면 마귀가 못 건드려요. 왜? 겸손이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겸손하면요 주의 그 품에 그냥 폭 덮여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입고 있으면요 그는 영적으로 완벽한 무장된 상태예요. 못 건드려요. 왜? 그리스도가 덮여 있는데 누가 건듭니까? 고개를 쳐드니까 건들죠. 우리 6절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어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가?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딱이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종놈의 마음이에요. 종놈. 여러분, 왜 제가 자꾸 이런 좀 약간 상스러운 말을 하냐면요, 느낌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지십시오 하면 느낌이 안 와요. 종놈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면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 새벽 1, 2시에 종놈이 뭘 그러냐, 제가 그래서 그 밤에 그 마음을 입은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 마음 때문에 대처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영적 전쟁에 오늘 중요한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의 겸손, 종의 마음을 품고 엎드려서 그리스도께 푹 들어가서, 그리고 수많이 날라오는 그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내 어떤 환경을 건드는 그 수많은 환경 중에서 그리스도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마귀의 군대는 패배당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많이 드렸던 찬양인데 한동안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보소서 주님.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상한 마음들, 병든 마음들, 자존심들, 교만함들, 혈기들, 미움들 이 밤에 다 벗어버립시다. 거기에 마귀가 찔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옷을 입읍시다. 겸손의 겉옷을 입읍시다. 사랑의 속옷을 입읍시다. 그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크게 두 번 부르시고 주여 나의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